창세기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21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주요한 사역을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 사역. 첫째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교회에 나왔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최고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학교 앞 전도를 하고 또 토요일 오후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별로 2명씩 정하여 전도를 하는 중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동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 못하니까,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주위엔 친구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만약 구역에서 정한 전도 대상자 2명이 교회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서 또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주신 귀한 사역은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의 또 다른 이름은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이 봉사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 밖에 세상을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대적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반드시 봉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사역은 교제입니다. 교제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친밀함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가족,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잠깐 머물다 가버리는 그런 장소가 될 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육입니다. 흔히들 교육이라면은 어린 아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면서 교육은 그래 어린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교육은 특별하게 은사를 가진 몇몇 교사들이 섬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평생 교육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주일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학교뿐만이 아니라 주일 전반을 통해서 성경과 교회 생활,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주 배우고 있고 또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교역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저희가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그것을 삶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교회의 주요한 사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 다섯 가지, 예배, 전도와 선교, 봉사, 교제, 교육, 이 다섯 가지 사역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역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들마다 안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봉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로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은 의료, 교육, 문화의 영역에서 세상에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 복음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그때 전도가 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봉사는 교회를 세우는 첫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저 서구에 먼저 뛰어난 의술과 문화를 가진 선교사들이 그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문화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이웃사랑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율법이자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바로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봉사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 이웃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오가 되면은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서 사람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늘에 앉아서 쉽니다. 아브라함도 이 정오의 가장 뜨거운 때 장막문 시원한 곳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길을 걷는 세 명의 나그네가 보입니다. 보통은 그 시간을 피해서 걸어다니고 그 시간에는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데 이 세 나그네는 그 땡볕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가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지역의 문화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자 고대 지역에서는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여름 뜨거운 때를 보내보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날의 한낮에 누군가 땡볕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저들에게 뭐 시원한 물이라도 하나 나눠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들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뜨겁고 덥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더운 날에 특히나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을 불러다가 저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몸을 굽힙니다.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더운 날에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주라는 극존칭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반대로 종이라고 낮추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도록 주문을 합니다. 떡을 만들라.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 아주 고급진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송아지 요리는 아주 고급 요리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 이 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송아지 요리는 아주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보통은 무엇을 잡습니까?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밀가루와 고급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대접의 하이라이트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 모셔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모셔 섰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식사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수하에는 적어도 318명의 종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종이 318명이 있다.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고 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식사를 직접 시중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하게 나그네들을 시중을 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가 대접하는 이 분이 하나님이었는 걸 알았다면은 그의 대접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려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마치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던 어떤 상태에 있든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섬겼습니다. 봉사하였습니다. 그 봉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뒤로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손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처음 약속받은 때로부터 지금 24년이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려면 사라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임신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그 전까지는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다면 이제는 눈앞에 확실한 약속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직접 듣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때 받는 두 번째 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이하를 보면은 아주 굉장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들의 멸망을 막고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흥정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더 과감해집니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10명까지 줄어듭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우리의 신앙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놀라운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놀라운 복이, 이웃 사랑에 대한 놀라운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아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섬긴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비친 나그네를 향하여 뛰어가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정성껏 영접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이 영접한 이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극진히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 역시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모인 양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발반사고 두 번째는 요양원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어쩌면 힘만 들고 수고만 하지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양원에 백날을 가도 우리 교회 부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발반사를 수백 명을 한다 할지라도 당장에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섬김과 봉사의 사역은 그냥 우리가 헛된 낭비를 하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반사 봉사가 이렇습니다. 발반사는 이웃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웃을 섬기는 귀한 봉사입니다. 발을 만지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이 봉사의 첫 시작점이 바로 발반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발반사가 시작될 때, 처음 우리가 집회를 하고 발반사 봉사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사역에 자원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귀한 사역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하였지만은 막상 섬겨보니 어떻습니까? 사람의 발을 만지는 것만큼 어려운 사역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관심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한다고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한 명 더 전도를 하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거나 봉사할 사람들이 아주 많은 큰 교회라서 넉넉히 섬길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시작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발반사 봉사부터 다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이 봉사의 사역을 시작하고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발반사 봉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직접 발반사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발반사 봉사자를 모집할 때 20분 이상이 이제 결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4-5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5명 누구입니까? 교역자들과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박영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다입니다.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팔에 힘도 들어가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반사는 시술을 배워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발반사실을 정리하거나 차트를 정리하고 또 예약을 받는 이러한 사역들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에서부터 이 귀한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작점에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암환우들에게 발반사 봉사에 대해서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발반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 와 보아라. 한번 와 보세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암 환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25%, 4분의 1이 암 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혹은 암 환자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4명이 모이면 1명은 암 환자이거나 혹은 암 환자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우리가 그들에게 이 발반사 사역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소개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차트 정리도 못하고 예약도 못 받겠고 나는 청소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웃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발반사가 필요한 분들은 나와서 이 발반사를 받는 것 역시 귀한 봉사가 됩니다. 이 성도님들께 제가 발반사 받으시죠 하면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저까지 받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받으셔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일이 많은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할 때 가장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할 일이 없습니다. 사역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발반사 시간에 발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발반사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와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나으시면 병이 나으면 그것이 봉사하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안 나오면은 다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봉사자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받는 분이 많아지면 봉사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다 혹은 몸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뭐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예약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반사 받으시고 몸이 나오시면 그 자체로 귀한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5가지 사역 중에 봉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봉사는 이웃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이웃사랑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부터 고립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과 단절되다 보니까 복음 역시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발반사 봉사라는 귀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와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도 암 환우라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섬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직접 아브라함처럼 거래할 수 있는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받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봉사의 사역에 더욱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봉사는 나 하나 정도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동참하고 섬겨야 되는 교회의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 중에 봉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봉사의 사역, 세상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 귀한 사역,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끼리 교회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김으로 이 땅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발반사업 봉사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으로 흘러넘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복음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